이삭은 건실한 믿음과 온유하고 선한 삶을 사는 귀한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근데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은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리브가를 끝까지 사랑하며 첩을 취하지 않는 정말 신실하고 온유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대적들이 우물을 뺏으려고 하는데도 얼마든지 양보하는 사랑과 온유한 양보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축복 기도도 실제 상황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축복 기도의 모범을 또한 보여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모범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축복해 준 것을 꼽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이런 믿음과 온유함과 축복 기도의 삶을 통해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하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웃을 늘 축복해 주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삭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온유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인품이 좋은 이삭이 정말 이삭답지 않게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삭이 저지른 실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모습이고,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에서를 편애한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먹을 것을 탐내는 모습, 식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삭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랄 지방에 살 때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아내가 미인이어서 자기가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제물로 바쳐지는 것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자기를 보여줄까 봐 믿지 못해서 그럴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삭의 믿음에 잘 어울리지 않죠. 정말 이삭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 상황으로 믿었던 그 믿음의 사람 이삭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 믿음 좋은 이삭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나쁜 영향인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급박한 상황에서 조급하고 다급하게 대답하고 행동하다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삭이 거짓말한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거의 같죠.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적이 있잖아요. 자, 이삭은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버지로부터 배우며 신앙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건을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이삭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아마 어쩌면은 이삭은 아버지가 그런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면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기도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더욱이 그것을 정당화하면서까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오는 잘못된 악한 영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닮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가 쉽고 부모를 닮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가문의 어떤 관습이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관습도 흘러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이삭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더 심하죠. 야곱의 아들들도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거짓말하는 관습이 좀 흘러내려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이삭도 그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배운 것, 그리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끼쳐줄 수 있는 관습들이 있는데, 이게 좋은 관습이면 괜찮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쁜 관습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언젠가 그것을 누군가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악한 관습을 담대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문에만이 아니라 교회도 관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 가지 좀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관습이면 좋은 관습은 살려야 되지만 악한 관습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관습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문에 흐르는 악한 관습들을 보면, 예를 들면 폭력의 관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들은 자기는 절대로 자기 자녀를 폭행하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정말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아버지가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력의 관습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짓말의 관습이라든지, 술과 방탕의 관습이라든지, 혹은 음행의 관습이라든지, 사치풍조나 재물욕심의 관습이라든지, 이런 악한 관습들이 가문에 흐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끊어버려야 우리도 또 자손들도 더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나가며 주님의 축복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믿음을 생각하면, 이삭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럴 사람들이 그걸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으면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은 다급하게 어떤 일을 만나면은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미처 기도해 보지 못하고 쉽게 죄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험을 이겨내고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급한 상황일 때 다급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실수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한다고 해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잘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질문을 받고는 당황했거든요. 제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이 문제의 위험만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거짓말하고 실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에서 다급하게 마음을 먹거나 조급해지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바로 믿음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삭의 실수 중에 에서를 편애한 모습이 있죠.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아내 리브가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합니까? 그런 이삭이 아들들을 신실하게 잘 사랑할 수 없었을까요? 두 아들을 공정하게 잘 사랑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편애를 해야만 됐을까요? 더군다나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편애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야곱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리브가가 이 예언을 받았으면 이삭이 당연히 알았겠죠. 이삭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을 더 크게 쓰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편애한 것만이 아니라 축복을,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 보세요. 이삭이 야곱보다 인품이 더 훌륭하잖아요. 야곱은 좀 인품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야곱도 이제 말년에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것을 보면, 요셉이 야곱에게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얹기를 바랐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긋맞춰 가지고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에게 얹거든요. 창세기 3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알았을 텐데도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야곱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야곱이 잘한 것은 절대로, 야곱은 거짓말한 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삭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삭은 여기서 정말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들을 편애하는 실수를 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알았을 텐데도 거기에 잘 맞춰서 축복 기도를 할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지 못했던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을까요? 성경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해서 에서를 편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삭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음 좋고 인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맛있는 것을 해주는 에서를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삭의 식탐의 모습은 에서에게 축복 기도할 때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면 그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마음껏 대접받고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이 충만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싶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면 그렇게 많이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뭐 금식 기도가 더 좋고 음식 먹고 기도하면 나쁘고 그렇다는 뜻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삭이 영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할 때 꼭 많이 먹고 마음이 즐거워서 기도해야만 되느냐 그 얘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영적인 축복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맛있는 것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축복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맛있는 것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축복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축복 기도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축복 기도를 합니까? 맛있는 걸 먹는다고 더 사랑이 많아져서 축복 기도를 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대접을 받고 안 받고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삭이 식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은 별미에 대한 식탐 때문에 아들들을 공정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편애한 실수도 저지르고 영적인 분별력도 좀 흐려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 식탐의 이 모습은 에서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축복 기도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축복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 상황으로 믿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온유하고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축복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이 식탐의 문제가 있어서 이 식탐의 문제 때문에 이삭은 정말 편애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영적으로 하나님 뜻에 잘 맞는 축복 기도하는 것에 약간의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삭의 축복 기도 모습에서 이삭이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축복 기도해 준 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것을 빙자해서 대접을 받고 축복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좋은 걸 먹고 꼭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축복하면은 대접 못하는 사람도 축복해야 되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 모습은 이삭이 축복 기도한 것은 우리들이 꼭 배워야 되는 그 믿음의 귀중한 모습이지만 이삭이 대접을 받고 축복 기도를 한 것은 우리들이 모범으로 배울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히 목사님이 이삭의 예를 들면서 이삭처럼 뭐 좋은 대접을 받고 음식을 대접받든지 옷을 대접받든지 선물을 대접받든지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야지, 여기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면 오히려 목사도 상처를 받게 되고 성도들도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삭의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실제 상황으로 믿는 가운데 이런 올바르고 굳건한 정말 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와 양보와 사랑의 삶을 살면서 또 이웃을 위해서도 정말 축복을 실제 상황으로 믿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되, 이런 잘못된 모습은 피해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가운데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